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7편은 작게는 이 연이 6개, 크게 나누면 3개입니다. 이게 보시면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 똑같은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오면 대충 이게 한 연으로 이렇게 자르면 되겠구나. 시편을 묵상하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시편은 일단 묵상하려면 연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연 있잖아요. 한 년, 두 년. 그 연 구분이 잘 되셔야만이 이 시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요령은 시편을 빨리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요 한 구절, 한 절 이거 잘 정리해 놓거든요. 한 절을 절반씩 나누어서 쭉 읽고, 예를 들어서 7절 같으면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서 한번 숨을 돌리고 몇 박 한 서너 개 뛰도록 기다렸다가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걸 크게 우리가 한번 3개 연으로 나누어서 두 번째 연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한 문장으로 만들면 감사함으로 수금을 켜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 내용을, 감사해야 될, 찬양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요 연 안에서 두 가지로 밝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근데 은혜 받는다는 말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을 또 합니다.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냥 우리 감성이 뜨거워져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은혜의 한 방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인격이라는 것이 지성, 감성, 의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지성으로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이 시인은 이런 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구나 하고 일단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반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과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 이 차이를 한번 보고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하고 반성할 것 있으면 반성하고, 이게 이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그리고 결단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성, 감성, 의지가, 감성은 맨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더 좋습니다. 반드시 이건 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우리가 또 부끄러운 것도 있고 감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내용이 뭡니까? 8절 9절입니다.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찬양의 내용이자 감사의 내용이 뭐냐?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듯. 이렇게 읽어가면 여러분 또 놓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그저께 계속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그 비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를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그게 비를 머금고 있다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가 그게 뭐 한류 온류 이렇게 만나서 내려와서 비가 되고, 비가 오니까 만물이 이 소생하고 작동해서 풀이 돋고 그걸 양들이 뜯어먹고 소가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자연의 이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인의 눈이 예리한지를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시인은 하나님이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갖다 붙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자연의 이치로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게 다 하나님의 사실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만 보면은 소위 자연의 이치라고 이렇게 떼서 보면은 자연의 이치는 앞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건 자연의 이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들짐승이라는 말은 이게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 그 다음에 우는 까마귀 새끼 이해가 되시죠? 우는 까마귀 새끼,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 그러니까 들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요 우는 까마귀 새끼하고 똑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미천한 들짐승, 가장 보잘것없는 약한 날짐승, 그런 뜻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말 못하는 힘없는 짐승,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연의 이치는 도태시킵니다. 도태. 명수들만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닙니다만 자연의 이치로만 보면 힘 있는 사람만, 힘 있는 맹수, 사자, 호랑이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체수를 보면 오히려 토끼나 산토끼나 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들짐승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보고 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로 보면 다 죽고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욥기 38장 41절 아마 이 시인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인의 이런 영성이 어디로부터 왔냐? 우리하고 뭐 달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않고 읽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큰 소리 치는 욥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허리를 동이고 똑바로 서서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봐라. 그리고 주님이 따지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너가 할 수 있냐 그 일을? 자연의 이치가 그걸 해내냐? 까마귀 새끼가 허우적거릴 때 먹이를 예비해서 그들을 새롭게 힘있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들짐승 까마귀 새끼의 수준까지 낮추시는 분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슬퍼하고 울부짖는 까마귀 새끼와 함께 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우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미국의 이 교회들 둘러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Almighty God, mighty도 아니고
마이티만 해도 되는데 앞에다 AL 더 붙여가지고 올마이티 갓, 무슨 말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울부짖는 하나님. 뭐 이걸 뭐 영어로 억지로 붙이자면 라멘팅, crying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울고 있는 하나님. 왜 우십니까?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를 보고 주님이 같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걸 이 시인이 지금 밝히면서 그 사실을 노래하자는 겁니다. 수금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징을 울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자. 여러분, 저 영국의 낭만주의 시대 있죠. 1700년 말부터 1800년 초까지 짧게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 생전에는 이 사람 아무도 그 사람 시를 읽지 않고 더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이분의 시야말로 보니까 이분이 예언한 대로 되거든. 예언한 대로. 이분이 시로서 예언한 대로 노래한 대로 그 사이가 굴러가요. 이분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은 굴뚝 청소부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교회가 까맣게 칠해져 간다. 지금 여러분 서구 구라파 교회들이 지금 자꾸 문을 닫고 예수가 지금 창궐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 파리를 테러를 하고 막 야단 법석을 지금 피우고 있잖아요. 창기에 울부짖는 소리에 눈먼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문답이 너무너무 딱딱하고 너무너무 이게 이 힘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교리문답 대용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오늘 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남의 비통함을 볼 수 있나? 내가 슬프지 않고. 남의 비탄을 볼 수 있나? 친절한 위로를 찾지 않고. 떨어지는 눈물방울 볼 수 있나? 내가 슬픔을 나누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 우는 것 볼 수 있나?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고. 어머니가 앉아 듣기만 할 수 있나? 갓난 아기 신음하고 두려워 떠는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결코 그럴 수 없어. 요 부분은 꼭 요즘 우리 이 대중가요 가요 가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아마 영어로 읽으면 맛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결코 그럴 수 없어. 만물에게 미소 짓는 이가 작은 홍방울 새의 슬픔 들을 수 있나? 작은 새들의 근심과 비애를 들을 수 있나? 갓난아기 갖고 있는 비통함을 들을 수 있나? 둥지 근처 앉아 있지 않고 그들의 가슴에 동정심 불어넣지 않고 요람 곁에 앉아 있지 않고 갓난아기 눈물에 눈물 흘리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만물에게 미소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무런 생각 없이 앉을 수가 있겠냐. 밤낮 주야 곁에 앉아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지 않고 아니야 결코 그럴 수가 없어. 결코 그럴 수가 없어. 그분은 자신의 기쁨을 모두에게 선사하시네. 그분은 작은 갓난 아기 대신에 그분은 비탄의 인간이 되시고 그분은 슬픔도 함께 느끼시네. 생각하면 안 되지. 그대가 한숨 짓는데 그대 창조주 곁에 창조주 곁에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대가 눈물 흘리는데 그대 창조주 근처에 없으리라고. 그분의 기쁨 우리에게 주시네. 그래야 그분 우리 비탄 처부수시네. 우리의 비탄이 도망가고 사라질 때까지 그분 우리 곁에 앉아 신음하시네. 우리 정우가 우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가 불편해서 저럴까? 근데 어미의 마음은 더 아팠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정신이 없어가 그냥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렇겠지만은 만약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울고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 우는데 아무 감정이 없이 옆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어떤 분이냐면은 굶주린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귀를 기울이고 같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하자.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못합니다. 도태시키죠. 없애버리죠. 낚아채버립니다. 여러분 저 명수들이 들소나 양을 사냥할 때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빙빙빙 돌고 있다가 뒤처지는 놈, 따라가지 못하는 어린 새끼들을 날 표적으로 삼고 금방 낚아챕니다. 하나님은 처져 있는 사람, 뒤처져 있는 따라가지 못하는 어린 새끼 한 마리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비를 만드시고 그 비를 뿌려서 온 짐승들이 골고루 먹도록 만드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10절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괭이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궁극적 감사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세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원래 보면은 억센 아주 힘이 있는 인간의 다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강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숭배합니다. 숭배. 힘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영웅 호글들을 사모합니다. 안 가르쳐서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이번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민들레 아이들, 요 영등포에 있는 아이들이 다 연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5개 팀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오고 시의원들도 오고 이제 구청 직원 위원들도 오고 그다음에 구청장도 오고 다 왔습니다. 한마디씩 하는데 얼마나 그 분위기가 난잡했는지 소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이들 뭐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빨리 이 꼬마들 앞에 안 되겠다 싶어. 이거 뭐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하고 손 막 흔들고 이러고 막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 사람들 얼굴 한번 보이고. 근데 그 순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우리 민들레 교실처럼 이게 방과후 학교 출신 가운데 서울대 공대 들어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쭉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정도 분위기입니다. 조용해지더라고. 어린 그 꼬마들이 서울대 형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조용해져요. 이 본성적으로 이 아이들 속에는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그 인자가 내재되어 있구나. 정말로 누가 뭐 이야기도 안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조용히 합시다. 한마디도 없었는데 하나같이 그냥 조용하게 저살저살 하더니 쏙 소리 들더니 그 아이 이야기를 꽤 길게 했어요. 끝까지 잘 경청을 하는 걸 보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힘을 숭상하는 이게 뭔가를 좀 이렇게 막 꼭대기를 지향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내재되어 있구나.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괭이하는 자.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한다. 여러분, 자기를 괭이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괭이하는 자, 여호와를 괭이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죠.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란 뜻입니다. 자주 두려워 떨고 있는 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용서, 그의 자비, 그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잘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구절하고 연결해 보면은 말 못하는 짐승, 우는 까마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가 같은 이미지입니다. 같은 이미지. 이게 동격입니다. 동격.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짐승, 인간,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시인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가 마땅하니라. 이런 사람들을 2절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도다.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나약한 자, 주님의 인자함을 바라고 있는 힘센 자가 아니고 나약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흩어진 자들, 힘이 없어서 다 흩어져 간 자들, 상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이 윌리엄 블레이크에 의하면은 굴뚝 청소나 하고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새까맣게,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그런 아이들을 무시하는 교회는 까맣게 칠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분의 시를 다시 공부하고, 지금 여러분 서점에 한국 최고의 번역가가 이 양반 시를 번역해서 지금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천하디천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사기 호세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는 존재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 이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은 회복과 복으로 이어집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를 불리신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며 이것들을 바람을 불게 하사, 이렇게 주님이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이 깡 얼어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람을 불어서 녹게 하시고 물같이 흐르게 해주실 것이다. 뭘 위해서입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약육강식의 질서만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정의와 평화의 강이 흘러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의 백미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가 나오는데요. 15절, 18절, 19절, 20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인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8절 넘어서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도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급히 달려서 깡깡 얼어붙은 땅을, 그래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 울부짖고 있는 어린 새끼 까마귀를 먹이시는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말씀을 보내서 된다. 말씀이 강처럼 급히 달려가게 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녹이시고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 여러분, 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늘 밀리고 소외당하고 배제됐던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고 살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사람들, 말 못하는 덜짐승들, 먹이가 없어서 어미까지 없어졌겠죠. 울부짖고 있는 까마귀 새끼들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걸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알았을까? 구약 성경 전부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풍성한 먹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대할 때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비가 조금 와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최근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이 중부 지역은 지금 뭐 위기 이런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1년만 비 안 주시면 끝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있고 지금은 심지어 감정 로봇까지 만들어낸 시대라고 그럽니다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풍성한 먹거리를 보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금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먹거리를 보면서 말 못하는 짐승,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고 상심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를 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윌리엄 브레이크의 또 하나의 시를 읽어주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새끼 양아 내가 말해줄게. 새끼 양아 내가 말해줄게. 그분은 너의 이름으로 불린단다. 스스로 자신을 양이라 하셨기에 그분은 온화하고 부드러우시다다. 그분은 어린 아이가 되셨단다. 나는 아이, 그리고 너는 양. 여러분 기가 찬 표현들입니다. 이게 나는 아이, 너는 양.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네. 새끼 양아 하나님 늘 복 주시길. 새끼 양아 하나님이 늘 복 주시길.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이 옳은가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이 즐거운가를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그랬냐? 이런 말을 했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예술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문호이라는 것이 이 연가입니다. 연가.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묻지 않는 시대.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폼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 감성에 기쁨이 되는가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현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진실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